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허례의 하식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과 믿음을 품고 이 시간 온전히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부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버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한 절 한 절 아버지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대로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소리랑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며 그 위에 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가며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멀어질 때까지. 우리 차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그 구하며 나의 삶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나라, 믿음으로 나를 하늘에 드신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 가들이 믿음 다하여
멈출 수 없는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이 부러진 그림 모든 슬픔 모든 슬픔 밥을 전해 주를 위해서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길을 살리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주에게 살했으니 어찌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향한 내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이끌어줘 주님 내 모든 슬픔 막을 전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게 나의 안에서 하늘 그대 가시는 몸에 이날 찬양해 하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게 나의 안에서 그대 가시는 몸에 이날 찬양해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해 모든 것을 주의 나라 찬양해 모든 것을 내가 제발 절대 전심으로 그대가 원하라 모든 것을 누나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전심으로 그대가 원하라 영원히 주님의 내 앞에서 언제나 내 앞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내 앞에서 언제나 내 앞에서 그의 가시는 너의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원수 찬양해 모든 것을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찬양 중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줄때 나는 전함집을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다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라 우리 같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이 찬양 우리 마음의 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나와. 우리 이번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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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 원합니다. 다같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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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넣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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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세우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월 둘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문봉영 집사님, 김혜심 권사님 네 분께서 새롭게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등록해 주셨습니다. 여수 베이직 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날에는 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는 아침 예배 때만 나오실 수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보실 때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같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우리 장영인 권사님께 말씀을 해주실 때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개인 카톡으로 좀 전달해 주시면 권사님께서 좀 편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우리 권사님께 전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3일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소그룹 기도회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포스트잇 쬐끄만 걸 여러분께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주의 기도 제목, 아니면 한 달의 기도 제목, 아니면 1년의 기도 제목들을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그날 동그랗게 모여서 소그룹 기도할 때에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주일 예배 기도 순서 그리고 안내위원을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저쪽 헌금함 쪽에 뒤쪽에 또 우리 토요 청소 당번과 그리고 우리 예배 안내위원 1층 현관 그리고 2층 출입구 이 두 군데서 쓰시니까 그때마다 다 이렇게 다르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본인 순서에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안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1층에 서고 또 2층에 서시니까 좀 새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일찍 20분 와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수고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적어놓긴 했지만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되시면 오시고 시간이 안 되시면 마음으로라도 같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청소하신 분들 어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장영임 권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이르러 신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이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성육신 되어 오신 주님,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그렇지 못한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마음 뺏겨 넘어지고 일어남을 반복하는 저희지만 늘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주님,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정한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처서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베이스 교회 가족들이 요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본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도구 되게 하소서. 김경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 강건하시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선포할 때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항상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은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상을 받죠.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야지 상을 받았는데 요새는 학교들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청소 잘해도 상을 받고 선한 일을 해도 상을 받고 갖가지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상을 주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것처럼 그 칭찬 한마디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도 상을 주님 앞에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라고 하죠. 선물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 그리고 예언, 그리고 신유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어떤 방면의 탁월함을 의미하는데 남이 못한 것을 받으며 사람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하지? 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아네? 정말 다양하게 할 줄 아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을 가지고 사자성어로 땡땡미인이라고 했죠. 뭐죠? 팔방미인. 퀴즈 시간도 아닌데 잘 맞추시네요. 팔방미인. 팔방미인이 그런데 고생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고생을 해도 상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받은 그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는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힘쓰면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사를 받으면 뭐가 좋은가 하면 이 은사, 달란트, 재능을 받으면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살면 삶이 형통해지고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평생에 제일 열심히 잘한 일이 있다면은 저는 교회를 참 좋아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처음 다니기 시작한 제대로 매주마다 출석한 때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왜 열심히 다녔느냐?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배도 너무 재미있었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게임하고 놀다 지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교회에서 남자애들끼리 막 레슬링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조금 학년이 한 학년 올라갈수록 이제 후배들이 생기잖아요. 중2, 중3 정도 되니까 후배들이 생기니까 이제 좀 의젓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중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한데 모여서 동그랗게 모여서 3, 4, 5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입술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어떻게 하면 느는가? 기도하면 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와서 돌이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한 게 교회에 나가는 거였어요. 부흥회도 참석했거든요. 그 당시에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성결교회 부흥사이신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가 하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어. 왜냐? 옆에 사람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나는 믿음 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되는 거니까 옆에 청년 누나가 아멘 하니까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냥 옆에서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한번 했을 뿐인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때 설교가 재밌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재미가 있네. 그 부흥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워낙 잘하신 것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청년 누나가 너무 열정적으로 아멘하고 막 진심으로 들으니까
저렇게 들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같이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도 그때 열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요, 자기네가 다 준비했어요. 문학의 밤, 뭐 이런 거, 자기네들이 무대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목공질 해가지고, 무대도 세우고, 그 당시에 이런 음향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커다란 카세트 하나 틀어놓고, 음악 틀었다 껐다 하면서 연극, 성극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드라마, 이런 것도 하면서 참 연말에 바쁘게 보냈고,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했던 게, 지금 제가 기타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걸 통해서요? 내가 헌신하여 드린 작은 물고기 보리떡과 같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게 되어지면 그냥 가만히 계신가? 아니죠. 2달란트를 심은 자에게는, 일한 자에게는 5달란트를 허락해 주시고 5달란트를 주신 자에게는 10달란트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일에 한번 올해에는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보시고 나서 손해봤다? 그러면 저 찾아오세요. 여러분, 제가 그 손에 메꿔 드리겠습니다. 건성으로 예수 믿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한번 예수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삶이 풀리지 않고 혹시 무겁고 힘든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까닭은요, 세상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은사를 덧입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요,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면 세상에 힘쓰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힘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은사를 사모하여 은사를 받은 후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은 힘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면 풀리는 것 같은데 꼬여요. 더 꼬이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살면 태산과 같은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여도 힘들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 수업 중에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는 것처럼 은사에도 선택적인 은사가 있고 필수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필수 과목은 내 전공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신학 필수는 조직신학, 구약개론, 신약개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천신학개론, 이런 기본적인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F가 나오면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기 때문에요?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많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사를 보면서 때론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와, 저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너무 유창하시네. 너무 귀에 아름답게 들려.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 하는 그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저런 방언의 은사는 정말 사모할 만하다. 나도 받고 싶다. 또 어떤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특별하게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낫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낫는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 교회가 바로 신유의 은사로 부흥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안수기도하면 암이 녹아내리고 막 종기가 사라지고 죽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정말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100m 앞에 시장인데 시장을 걸어가다가 주저앉고 가슴이 뛰어서 못 돌아오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속상하니까 본인이 나 죽고 싶다고 우울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가슴을 찌르려는 거를 그때 그 당시에 중학생인 제가 막아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울감이 있었는데 오바로 그 집에 갔더니 저쪽에 어디 교회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낫는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깨끗하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죽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뒤로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은사들, 병고침의 은사들, 이런 것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르침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선택적인 은사이죠. 선택과 같은 이런 은사들은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하고 감사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 가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방언이 딱 임했다. 할렐루야 하고 방언하면 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임했다. 그러면은 겸손하게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받으면 사람들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망찬 메시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은사는 선택적인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 활용하지 못해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사느냐?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죠. 남들 하는 걸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공부가 은사가 아닌데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하루에 중학생인데 5시간씩 공부한대요. 와, 나는 하루에 5시간은 그냥 30분도 공부 안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와 제 성적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공부에 은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 공부 쪽에는 재능과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해야죠. 하루 종일 코피 터지면서 공부해도 그 성적이 안 오르면은 그거는 정말 은사가 아닌 거잖아요. 재능이 아닌 거잖아요. 빨리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 물질의 은사가 있으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웃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개그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저게 딱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안 힘들대요. 돈 잘 버는 사람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즐겁습니다. 웃기는 사람한테 가서 웃기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즐거워요. 전 남을 웃기는 거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BTI 요새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I형의 사람, E형의 사람이 있는데 저는 I형이에요.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막 에너지가 막 뿜뿜 올라가고, 이게 다 우리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I형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전화 상담학 뭐 이런 쪽에 하다 보면 제가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든요. 텔레마케터 해가지고 사람한테 물건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군 제대하고 잠깐 해봤는데 하루 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아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 물건을 사게 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 현황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건 올릴 때마다 발을정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하거든요. 하루에 막 20건씩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하나. 나는 하루 그걸 했어도 사람이 막 녹초가 되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재능과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왜 저걸 못하지?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생각하면은 그거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선택한 것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제가 물론 설교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뭐 스트레스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아요.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십니까? 설교할 때 행복해요. 찬양할 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평생 이걸 하죠. 설교할 때마다 막 골머리를 앓고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A4지로 6장 정도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오거든요. 매주에 이 레포트를 7개씩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니면서 레포트 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매 설교할 때마다 이거를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조금 되지만 이 일이 즐거운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보람도 느끼고 여러분 이게 제 은사와 꼭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은사를 쫓지 않고 제 욕심을 쫓아서 제 전공과 직업을 택했다면 아마 평생 고생하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여러분 은사에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이 필수 과목과 같은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3가지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항상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만 예언해? 나도 예언할 줄 알아. 그 은사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하게 되어지면 먼저 있던 사람은 잠잠하고 그 사람이 은사를 하게 하고 이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예언의 은사 너무 부러우니 나도 예언의 은사 받아야지. 받으면 좋죠. 그러나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병은 내가 고쳐야지. 그래서 여러분 의학 전공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의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다 신학 전공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대신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시대적 상황에 맞게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제가 맡은 소명과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듣고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요 선택적인 은사가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한 은사가 있는데 꼭 필요한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를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라도 받아야 하면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은 도저히 안 돼. 소망하고 사랑만 좀 안 될까?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이 좀 안 좋아. 그냥 믿음 하나로 승부를 걸어볼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3가지는 무슨 과목이다? 필수 과목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의 그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어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웃기시네.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라면 못 걷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목사님은 그게 그냥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물로 받은 믿음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은 교회에 있는데 믿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름만 교회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교회가 세상에는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라니까요. 오늘 어떻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백날 노력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연약해져 있다면, 나는 그게 잘 안 믿어진다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은 딴 세상을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끔씩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는 대로 되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하인이 병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더니 백부장이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저도 남들을 부리는 사람인데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서 멀리에서 네 하인이 나았으니 가봐라 그랬더니 가봤더니 진짜 하인이 나와가지고 언제 네가 나왔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그 순간 나았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뵈러 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소원들이 일어나고 또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은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 믿음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요, 여러분? 소망의 은사입니다. 소망이 은사인 까닭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절망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소망적이라면 소망은 은사일 수가 없죠. 사람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능가할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토피아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컴퓨터와 기계가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컴퓨터와 기계를 사서 더 혁신적인 기술로 인건비를 아끼니까 유토피아의 반작용으로 디스토피아가 생기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와, 나는 인간다움도 이루지 못하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네. 인간성마저 소멸되어 버리는 디스토피아의 세계도 동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망을 동시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키에르 케고라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절망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병이 진전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암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한 달.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늠이 된다는 거예요. 당신 이 암입니다. 얘기했을 그때부터 다 죽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고기 듣던 사람이 암이라는 판정 받자마자 그때부터 콩나물처럼 시들해가지고 내가 암이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시들시들해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절망을 이겨낼 때에 그 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절망을 얘기해요. 의사들은요,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사실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진단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기미만 보여도 계속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이 병은 심각한 병입니다. 이 병 신경 쓰지 않으면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커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병이 커지고 나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항상 의사들은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겁먹잖아요. 저도요, 눈이 좀 안 좋거든요. 예전에 안과 갔는데 저희 아내 검사 받으러 갔다가 나도 시간 나는데 같이 검사 하나 받지. 아내는 멀쩡한데 저는 오히려 안 좋대요. 그래서 겁을 확 주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 60세 이전에 눈을 멀 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눈이나 멀었나 그런 나는. 뭘 눈이 멀기는 멀어요. 주님 사명 다 하는 날이 눈 머는 날이지. 뭐 사람이 뭐 그런 걸 정해요. 자기도 안경 쓰고 있더만. 안과 의사가 안경 쓰고 있으면 말 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절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향해서도 학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들이란 사람들이 아이들 향해서 공부 조금 못한다고 너 이러면 서울 못 가. 4대 문단에 못 들어가.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죠. 야, 너는 공부는 좀 안 돼도 내가 보니까 너 청소 진짜 잘하더라. 야, 네 주변에는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너 이게 은사인 것 같아. 여러분, 조정석이라는 배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야말로 교회 오빠의 전형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기타 치고 맨날 노래하고 연극하고 놀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신촌에 있는 베리건스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조정석 형제한테 정석아, 목사님이 볼 때는 넌 공부는 아닌 것 같고 배우를 한번 해봐라. 너 저번에 성극할 때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 노래도 잘하고. 그때 탁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배우 지망생이 되어지고 배우의 길로 나섰는데 잘 됐잖아요. 조정석 누군 줄 아시죠, 여러분? 노래도 잘 부르고. 예전에 있던 노래 아로아라는 것을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 연도에 노래 3위를 했습니다. BTS, 걸그룹, 그 다음에 조정석 아로아. 가수가 아니거든요. 배우인데 노래로 3등을 했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헌신하며 그리고
나아갔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목사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너 이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세상은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네 스펙으로 이게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그 목사님이 그 정석이라는 형제를 바라봤을 때 소망을 더해주니까 이 소망이 그 안에서 불을 듯 일어나서 배우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도님이라고 불리는 유재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무면 개그맨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PD 한 명이 너는 대성할 거야. 잘 될 거야. 버텨. 열심히 해. 그래서 지금의 국민 MC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이 직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됐지 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베이직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받으신 거예요. 이 베이직 교회의 첫 삽을 같이 떠셨잖아요. 이제 베이직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그 교회의 성장을 두 눈으로 다 목도한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은사가 되는 까닭이 바로 이런 소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고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찌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현재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을 거슬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열매 맺은 우리를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에게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너 큰일 할 거야. 너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내가 너 알잖아. 내가 너 지었잖아.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불어넣어 주었잖아. 그런데 왜 절망해? 소망을 품. 일어나.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린대요. 씨를 뿌릴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뒷가사가 나와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뿌리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소망이 품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뿌린다고 되겠어? 사탄마귀는 자꾸 옆에서 참소하죠. 애 같아서 쩔쩔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더 나중에 가사가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지금은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타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는 이 내용의 가사, 이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3년 들어서도 사람들은요, 자꾸만 절망적인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 정부가 뭐 되겠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전쟁이 과연 끝날까? 기후재앙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회복될 기미 전혀 안 보여. 경제 마이너스 성장일 거야. 새해를 시작하는데 소망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 절망적인 내용.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올라. 와, 세상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세상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다 죽어가는 절망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열매를 이뤄냈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를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고 어느 은사가 큰 은사인가를 가지고 실갱이했어요. 야, 예언의 은사가 크지. 야, 예언이 뭐 방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아, 그거 다 필요 없어. 신유의 은사가 최고야. 이러면서 서로 슬갱이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들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야.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사랑장이라고도 얘기하죠. 사람은요,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어요. 큰 범고래, 거의 배만한 범고래도 칭찬해주고 그 입에 먹이 하나 넣어주면은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련을 시킨다는 내용이 이 책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힘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 사랑의 능력이 부족해요. 그 이유와 원인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사랑인데, 죄는요, 자꾸만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사랑에 반하는 마음이죠.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서로 사랑하여 결혼까지 하였지만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되어서 서로 상처만 주다가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런데 왜 애들이 삐뚤어집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긴 하지만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얘를 사랑하는데 얘가 왜 삐뚤어지지? 얘가 왜 어긋나지?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자기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확신을 해요. 사랑할 줄 모르기에 사랑받을 줄도 모르죠. 그래서 외로워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세상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자연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식물을 사랑할 줄 몰랐거든요. 사다 놓으면 죽는 거예요. 집에서 사다 놓으면 죽어요. 왜 죽는지는 몰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식물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왜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시거든요. 식물들을 사랑해서 때때마다 물 주시고 영양제도 막 주시고 하시니까, 저쪽에 있는 화분도 오래된 화분인데 우리 개척 초기에 온 화분인데 잘 자라고 있어요. 왜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축복받은 화분이 어디 있어요? 매주마다 찬송 소리 듣지, 매 저녁마다 기도 소리 듣지. 그게 여러분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방언도 받으시고 예언도 할 줄 아시고 신유의 은사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필수적인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맨 힘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이왕이면 은사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좀 탁월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힘쓰기보다 하나님께 더 힘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 더 기도해야죠. 그럴 때 더 뜨겁게 예배 드려야죠. 더 찬송해야죠. 더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공부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사, 그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쉬워질 거예요. 와, 세상 사는 게 이런 게 행복한 거였네. 세상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꽉 붙잡고 계시는데 이 세상 왜 힘들어? 힘들지만 즐거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이 찬송 소리가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잔소리처럼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있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은사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의 은사, 두 번째 소망의 은사, 세 번째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베이직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시작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힘든 삶이라고, 올해도 바로 2022년과 같이 힘들 것이라고, 아니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절망적인 얘기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 가득한 삶으로 온전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은사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세상은 절망적일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이 새해를 주님의 축복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이가 사와같이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를 필수적인 은사로 사목케 하여 주시고 그 세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일생안의 은사임을 필수적인 은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고생으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적어주셔서 하나님 돕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아시오 젊은 날까지 소망을 품고 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세상을 지나도 소망을 품고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보이도 춤추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는 인생 가운데 오늘 사랑의 인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목공리 가운데 사랑의 인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진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 비난과 비판이 멀리 가게 하시고 오늘이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메이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왕호경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왕호경 장로님의 검진 결과 이후에 모든 시술이나 이런 질병과의 싸움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 소망의 마음을 품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요새 독감에 많이 걸렸는데 독감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달라고 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과 또 우리 아이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또 초등학교에서 새롭게 중학교로 입학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소망을 품고 온전히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왕의 장로님 아버지 영역간의 강건함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오나라 부산이 하나님 여러가지 시설 가르침의 가장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 때에 절망적인 마음을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의 가정과 내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사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한 가운데 나오라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에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아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로 믿사오니 모든 질병으로 아픈 나라가 주시다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당대들 가운데 동감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침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는 못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전도로 놀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3 아버지 하나님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또 아버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아버지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좋아하는 자들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시라고 아버지 그들을 해두고 이 땅 가운데에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부족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모여 하나님 연자리에 있어 또한 필수적인 은사에 있어 생각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앞까지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은사와 더불어 아버지 산적인 은사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 아버지 사랑 가운데 선한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게 부족하오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세 가지 필수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선택적인 은사들도 또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등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은사마저도 우리가 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힘든 세상, 절망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기 선교 가운데 있는 우리 예승이와 예찬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천군 천사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케 하여 주시어서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왕용 장로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고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치료 후에 더 강건하여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들려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한 것들 구분하여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온을 들림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 가지 필수적인 은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품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